반갑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됐네요. 우리 성도님들 계신 곳에서 항상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9월 30일 은샘 1010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외쳐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에게 성실하였는지, 내가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였는지, 저 광야에서 씨를 뿌리지 못하는 저 땅에서 네가 어떻게 나를 따랐는지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나 주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나의 수확 중 첫 열매다.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 먹으면 벌을 받고 재앙을 만났다. 나 주의 말이다. 야곱의 백성아,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가족아, 너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나 주가 말한다. 너희의 조상이 나에게서 무슨 허물을 발견하였기에 나에게서 멀리 떠나가서 헛된 우상을 쫓아다니며 자신들도 허무하게 되었느냐.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고 올라오신 분,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 그 황량하고 구덩이가 많은 땅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짙은 그 메마른 땅에서, 어느 누구도 지나다니지 않고 어느 누구도 살지 않는 그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묻지도 않는구나.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해서 그 땅의 열매를 먹게 하였고 가장 좋은 것을 먹게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들어오자마자 내 땅을 더럽히고 내 제산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제사장들은 나 주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지 않으며 법을 다루는 자들이 나를 알지 못하며 통치자들은 나에게 맞서서 범죄하며 예언자들도 바알신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우상들만 쫓아다녔다. 아멘. 오늘 말씀 2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외쳐라 라고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레미야의 말씀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 사역의 무대를 예루살렘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선지자의 무덤 같은 곳 아니겠습니까? 정말 아이러니한 말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는 말은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라 라는 말과 같습니다. 8절에서 나열하듯이 이 예루살렘에는 온갖 타락한 제사장들과 법관들과 통치자들과 또 그런 통치자들에게 걸맞는 악한 백성들이 득실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곳으로 들어가서 절대 기죽지 말고 큰 소리로 외쳐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대담한 행보를 보이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뭘 믿고,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나대냐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은 그 다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가진 신념이나 배경이 궁금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는 모습도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예레미야가 세상 사람처럼 그냥 소위 예루살렘 사람처럼 위정자들에 대해서 아첨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비판을 하긴 하는데 작은 목소리로 궁시렁궁시렁 대면서 그들의 잘못을 비판했다면 아무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에 관심이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믿는 하나님이 궁금해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있는 각자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적당히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과 타협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비판은 하긴 하는데 소심하게 궁시렁궁시렁 대면서 소극적으로
그런 크리스천으로서의 행동을 보인다면 아무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배경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우리는 하나님의 예레미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으로든지 혹은 실제 입으로든지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을 자랑하고 외쳐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는 우리의 거룩한 은혜 샘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그랬고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이 걸었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함께 걷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자신의 관계가 가장 좋았던 때를 떠올리시는데 그 가장 좋았던 때는 아이러니하게도 씨를 뿌리지 못하는 땅에 이스라엘이 있었을 때, 광야에 있었을 때라고 하나님은 회상하십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때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닥 썩 좋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맨날 먹는 것이 부족하다면서 모세한테 불평하고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때가 제일 좋았던 때라고 회상하십니까? 답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적어도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찾기는 했다는 것입니다. 배고파서든지 뭐든지 간에 어쨌든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긴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 의지하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7절에서 말하듯이 이제는 풍족해지니까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은 안중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제가 정말 하나님께 죄송한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 하나님 정말 짠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정말 대단한 믿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냥 자기를 불러주는 것, 그냥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궁금해하는 것, 하나님은 그때가 제일 좋았던 때라고 회상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처절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 같은 인간들에게 너무 큰 사랑을 주십니다. 제가 만약 천사였더라면 이 인간이라는 한심한 존재들한테 질투가 나가지고 분통이 터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잠언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 어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가진 게 마른 떡 한 조각처럼 초라해 보일 수 있고 여러분의 업적이나 건강이나 자산이 고기 한 점 없는 초라한 밥상처럼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광야처럼 하루하루가 위태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을 찾겠다고 오늘 결심하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셨다는 것은 여러분 집에 제육이 가득하고 살찐 소가 가득하고 궁궐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신 이 때를 오늘 말씀처럼 회상하시며 즐거워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족 때문에, 건강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시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찾으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쁘시게 여기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신하시고 계속해서 그 기도를 이어나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수확 중 첫 열매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열매를 따먹는 사람은 저주에 걸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사물에는 용도가 있기 마련이죠. 식품의 일반적인 용도는 먹는 것입니다.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는 먹는 용도입니다. 하지만 수확 중 첫 열매는 그 용도가 변경됩니다. 제사를 위한 용도로 변경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이 먹으면 안 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불살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실 이 모든 열매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감사의 의미를 담은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부로 사람이 먹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신성모독이 됩니다. 저주를 받아 마땅한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3절의 의미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그냥 세상에 사는 일반적인 백성과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먹고 사는 것만 중요한 것처럼 사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혹시 그냥 세상 사람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취급한다면 그것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리스도라는 그런 딱지를 붙이고 산다는 것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편하게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오는 말이 나도 인간인데 라는 말입니다. 그런 말로 우리가 크리스천이기를 잠시 내려두는, 세속화를 잠시 정당화하는 그런 말들을 내뱉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런 말로 스스로를 약하게 만들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하게 구별된 인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계속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거룩한 성도라는 것을 우리 은혜샘물교회 성도님들이 항상 기억하시고 세상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나에 대해 무슨 허물을 발견했냐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께는 절대 허물이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수사적인 의문문인 것입니다. 2절에 신부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어느 면에서 허물이 없다라는 것인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남편의 지위로서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허물 없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남편 되신 하나님의 의무는 6절에서 7절까지의 그 항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남편으로서의 하나님은 온갖 어려움에서 이스라엘을 지켜야 하고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셔야 합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남편의 의무와 비슷하죠. 하나님이 이 언약의 의무에서 흠잡힐 곳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역사로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신부된 이스라엘의 언약 이행 상태는 형편이 없습니다. 남편을 떠나고 그 자리를 우상으로 채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겸손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언약에서 벗어나시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에이 이런 거는 하나님도 이해하셔, 이런 거는 그렇게 열심히 안 지켜도 돼, 이런 것 정도는 어겨도 돼 라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만의 율법을 만듭니다. 얼마나 오만한 행동입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항상 겸손하게 그 언약 안에 머무십니다. 하나님은 일탈의 짜릿함도 즐기시지 않습니다. 창조주라는 자기의 위치를 이용해서 편법을 쓰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언약 안에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닮길 원합니다. 우린 너무 교만해서 이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것도 별로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교만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언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그 예배와 정성을 드리길 소원합니다. 내가 드리고 싶은 기도보다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기보다는 사도신경의 내용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보다는 십계명에서 명령하시는 대로 사시는 우리 거룩한 은혜샘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유효한 것을 드리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실 땐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말하지 못하고 거룩한 선택을 하지 못하고 거룩한 행보를 보이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내 신앙생활이 느슨해졌다면 헌금 생활이나 기도 생활이나 예배 태도에 있어서 전과 같지 않은데 별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마비된 나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매주 수요일은 국가와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국가 위정자들이 질병과 안보와 부패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위축된 그분들의 사역이 하루빨리 회복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오늘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시시각각 연약해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과 직장 속에서 우리를 예레미야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을 때 언약 안에서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공중의 새와 빈들의 백합화 같이 우리를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국가와 파송 선교사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선하게 이끄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모든 교회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